니카라과에 가면은 꼭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니카라과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중미에 위치한 나라인데 니카라과에 가면 꼭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좀 전에 사진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 마사야라는 그 볼케이노 국립공원이에요. 니카라과에 화산이 많아요. 화산이 많은데 이 활화산, 액티브 볼케이노,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실제로 가면은 그 용암, 라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세히 완전히 다 보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용암이 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니카라과에 가서 여행을 하고 왔다, 그런데 용암을 안 봤다, 그러면은 니카라과 여행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니카라과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용암이란 말이에요. 활화산에서 타오르는 그 용암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말씀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위치한 그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기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특별히 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그 박해를 받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마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먼저 볼 텐데,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2제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미암아까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미암아가 지나서 은혜와 평강이로부터 6절의 마지막 그 말씀까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또 어떤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4절부터 5절에 그 말미암아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까지는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천사 비슷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성자가 되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계시록 1장의 4절과 5절 말씀에 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제가 소개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야훼.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훼라는 말은 영어로는 I am이에요.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시간이라는 개념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개념일 뿐이지 하나님은 시간 자체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자, 4절에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완전수죠.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일곱 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또 나오는데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성부에 관한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 성자에 관한 말씀을 동시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개체이지만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성부에 관한 이 묘사도 예수님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특별히 4절 말씀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돼 있잖아요.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재림.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묘사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8절 말씀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요 이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A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헬라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아까 우리가 봤던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다. 증인이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투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르투스. 마르투스는 증인. 영어로는 witness. witness인데 증인이라는 것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증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가진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순교자. 그래서 그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가 마터라는 단어거든요. 마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이 진리를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는 게 두려웠어요. 내가 죽는 것도 두렵고, 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장하고 늙으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당연하게 죽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죽음을 인간이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니카라과 갔을 때에 거기 니카라과에 섬기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김성용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엘리트예요. 서울대 그 치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미국에 와가지고 치대를 다시 들어가서 치과 의사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에 가서 한동안 IMB 선교사로 선교를 하셨고 또 다녀와서 다시 또 니카라과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자기는 너무 두려웠대요.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웠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대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혈과 육, 그 똑같은 인간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스스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오늘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1장 말씀의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전에는 내가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 뭘 가지셨어요?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망과 음부, 사망은 죽는 거죠. 음부는 뭐냐면 성경에서 음부는 이 하데스라고 불리는데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내려간다. 하데스로 간다. 이 하데스에 가게 되면 아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거기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누구 빼고? 예수님 빼고. 예수님께서 그 하데스를 벗어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냐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아무도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무도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음부, 하데스. 그런데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음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한번 경험하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의 더 나은 천국으로 이사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죽음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지.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사실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오늘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1세기에 이 말씀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순교를 당해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와 또 심지어 순교마저도 죽음마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배자들,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 역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1세기 말에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박해수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뭐 네가 어떤 종교를 믿든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종교를 섬기든지 간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의 나의 주인 되신다, 로드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만 로마 황제도 신이다라고 고백하면은 그렇게 핍박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죠. 밤모섬에 유배를 간 이유가 바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계시를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내가 진짜 왕이다.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호령하는 사람들이 왕인 것 같지만 내가 인류 역사의 왕이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한때는 이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늙고 병들어 죽으면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통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핍박과 희생이 있지만은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소망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 지금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또 세 번째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5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이제 인사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일종의 편지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그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5절 말씀처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죄를 범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로부터 인간의 그 비극의 씨앗이 된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의 피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뭐냐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로 받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지불하신 죄값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왜 피조물을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고통스럽게 내어주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자신의 거룩한 피,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나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이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뭘 보시면 됩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참혹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또 한 가지의 축복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라는 것은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 영원한 왕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또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ingdom and priest to serve his God and the Father. To serve. 우리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그냥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에 맞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남은 인생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남은 인생을 통해서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니카라과에 가면은 꼭 봐야 될 것